인류 최고의 사건은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에디슨의 전기 발명도 아니고 영국의 산업혁명도 아니고 예수 부활의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경청했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했고 예수님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과 생활 공동체가 바로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자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배반하는 제자도 나타나고 부인하는 제자도 나타나고 뿔뿔이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던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한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살펴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우리도 십자가로 끌려가면 어떡하나, 우리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엄청난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떠나고 나니 실패와 좌절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불안의 연속입니다. 사고 나지 않을까, 병 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툭하면 전염병이 돌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가족의 이별을 겪게 되고 나 또한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가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나지 않을까 또는 병이 나서 신음하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오늘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고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후회와 실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모습도 본문 잠깐 보았는데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은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하고 나서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갈 때도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가봤더니 빈 무덤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슬픔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근심 속에 마리아가 슬픔 속에 잠겨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슬픔과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셔서 늘 기도하고 늘 새벽기도, 집에서도 기도, 가정예배. 그런데도 입만 열면 우리 어머니는 늘 걱정, 근심. 그래서 자식들 걱정, 내일 반찬 뭐 할까 반찬 걱정,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걱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5남매였는데 학비, 내일 학비 걱정, 별의별 걱정을 맨날 하면서 일생을 사셨어요. 제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어머니 왜 자식들에게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어머니는 왜 맨날 걱정만 하십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멋쩍게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기도하지만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공간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차례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세상의 평강은 금방 변질되고 바뀌는 평강이에요.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른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독과 십자가의 억울함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평강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도,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 것이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슬픔을 겪게 돼요. 사람들은 슬픔을 겪으면 내가 겪는 슬픔은 큰 슬픔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무리 큰 슬픔도 작은 슬픔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슬픔 속에서는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함께 들어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는 슬픔은 잠깐의 슬픔, 주님과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그 기쁨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슬픔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주셨어요. 숨이 무엇입니까? 호흡 아닙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별거 아니에요. 숨이 쉬어지면 사는 것이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숨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숨은 생명과도 같은 것.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실 때 죽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평강과 기쁨과 성령을 주님은 어떻게 주셨을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평강을 주신 것도, 기쁨을 주신 것도,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한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피 묻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됩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손을 좀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제 손을 좀 넣도록 해주시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성경책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 7시에 도서실 가서 책을 읽다 보면, 성경책 읽다 보면 12시가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주저주저 하다가 얼른 먹고 와서 다시 성경책을 펴들고 읽다 보면 6시가 되고, 말씀 붙잡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고 말았어요. 주님, 저에게 손을 보여주지 않아도, 주님 저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말았어요. 오늘 부활한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나 달라요.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불안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변화된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가 또한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목적이 무엇일까? 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일까? 목적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주님이 우리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속에 나가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나와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듯이 우리 또한 이 땅 위에 파송된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되니 어느덧 세상이 바뀌고 말았어요. 포항에는 벚나무가 많아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역시 봄은 생명의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도 잠자지 말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지 말고 깨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내 신앙을 부활시키고 부활된 내 신앙은 내 인생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믿음 부활, 인생 부활,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